모든 분야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을 충만히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는데 잘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항상 좋은 소식만 있을 수 없어요. 때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이 있으면 악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습니다. 공존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늘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입술이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러지만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로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알지 못하여도 이 계절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시편 118편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우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서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왜 감사해야 되냐? 공고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도 응답의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미 응답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 와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언제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되는 거죠. 욥기도 보세요. 형통과 공고가 겹쳤어요. 공고와 형통이 겹쳤어요.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전부 다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그렇고 형통과 공고가 겹칩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8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8년 전에 끌려가는데 대략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던 시기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14살이에요. 여러분. 14살. 그때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내시 환강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욥기 42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0절로 보세요. 10절. 자, 10절. 결론은 욥이나 다니엘이 비슷한 결론들을 맞이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0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말이에요. 형통한 날보다는 공고한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공고한 날에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외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언젠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하루를 지켜주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책략을 꾸밉니다. 마귀의 계계가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실을 알고자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사실이나 진실이나 실제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살았는데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황제 보고 조소를 내리게 해요. 누구든지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옵소서. 도장 받아냅니다.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에요. 법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평하고 공의롭게 집행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데 죽음이 다가옵니다. 기도에 대한 결과물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로서는 몹시 억울한 법령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얽어매는 악법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을 모함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언어들이 날아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죽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 6장 10절로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물이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면 마귀는 승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분노, 폭발, 시기, 질투하고 다른 부흥사들께서 얘기하는 대로 약이 올라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런 대역전승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역전승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뻔하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에 승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오히려 더 높은 지위로 세움받게 되었고 이것이 다니엘이 승리한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4장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배고픔이 있든지 배부름이 있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공고하든지 형통하든지 언제나 감사가 넘칠 때 인생은 늘 승리하는 것이에요. 보혈 따라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신실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감사가 신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성실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형통할 때는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리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인생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감사할 때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동시에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힘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시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로 보세요. 14, 15절. 14,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시편 50편 윗부분을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요, 다윗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분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회막 앞에서 찬양을 전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진실, 제사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압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능히 알아,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레마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남은 절기는 전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입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자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바른 믿음,
신앙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환경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 동반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환경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모든 은혜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환경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의 깊이를 더하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신실함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베 시 시편 50편 7절로 보면 내 백성아 들을저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여기 시편 50편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둠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만 모신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자, 우선 요한일서 2장 16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즉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말이에요,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또다시 문제가 닥쳐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안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혼미하고 공허한 인생들이 깨어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어요.
40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신의 욕구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매출하기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도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동량도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할 일 없이 등 따시고 배불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밤낮으로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직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탄심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같이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뇌과학자 한 분이 밤새워서 쇼츠 같은 걸 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 너튜브도 이렇게 긴 것 말이에요, 뇌를 덜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것들은요, 끊임없이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탄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탄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종 사이비와 이단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본 것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춰줘도 그 완벽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어리석으면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가난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이에요. 무엇을 줘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편 57편 9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7편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광야에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유랑생활이죠. 유랑생활하고 동굴 생활했던 다윗은 말이에요, 그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항상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다 보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 역전승 거두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마귀를 몰아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안경은 감사할 조건이 사실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쫓겨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 진설병까지 얻어먹는 형편이었고, 어둡고 칙칙한 동굴에서 숨어 사는 형편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감사합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책 제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책 제목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 책 내용에 들어가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입술 고백이 스스로 감사하면서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바른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이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감사하면서 일을 행할 때 인생은 역전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한 보답을 할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흔히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내려놓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수소와 순념소, 양 같은 재물들 생각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아삽의 시로 가서 시편 50편 8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로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아바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알기를 원했던 그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뵙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무언가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죄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바른 삶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신앙의 바른 삶은 말이에요. 바른 인식, 바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시
아사벳이 시편 50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먼저 외쳐보세요. 자, 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오늘 축복이 들어가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여러분. 여기서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이 단어와 연결합니다. 어떤 단어에? 소원이란 단어와 연결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강한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갓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구약에 나오는 서원 중에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실인의 서원이죠. 나실인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즉 가위를 삭도를 대지 않고, 독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시체를 마시지 않겠다는 서약이에요.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룩이 곧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WCC, WEA, NCK, 구교의 악한 영향력들, 제사의 영들, 이런 것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말씀 위에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이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까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보혈 따라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책임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앞서간 선진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NCCK가 이단이 창건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물은 언제나 지옥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깨어서 영광의 삶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감사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선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거룩의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이미 드려졌으니 말이에요. 사자굴,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런 영이 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였던 사람들이 죽인다고 칼을 들고 와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런데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삽도 이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오늘 아삽의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 보면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란 건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은 이미 예견된다는 것이에요. 쉬운 인생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들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축복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로 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로. 신명기 28장 7절. 여러분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데도 풍랑이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도 유라굴라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교회 다니는데 왜 풍랑이냐고 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한 번도 안전하고 무사 통과하는 항해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무엇을 약속하느냐? 안전한 항구, 안전한 포구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릴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풍랑마저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아웃되고 아픈 허리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말이에요.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인생들은 나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 멋있게 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명 멋진 폭발이 잘 안 되죠. 여러분 멋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꾸미고 치장하고 멋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몇 사람에게는 통하는데 어떤 분들 앞에 서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면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하고 썩어지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투박하고 멋없는 질그릇 같아요. 이 질그릇이 보배가 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남들이 보배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멋진 보배합이 되었어요. 여러분 비록 질같은 초라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수학의 절기의 보혈을 따라서 감사하는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서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절대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은 특히 이 시대는 말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감사는 명령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무시로 기도하여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나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감사의 이유인 것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참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 충만하고 이 시즌이 감사의 계절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입술로 열매 맺고 찬송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그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보혈로 물들이고 감사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바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고 참된 감사가 우러져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근본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보혈 충만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을 모두 몰아내고 감사 충만하고 감사의 계절을 살아가고 감사의 절기에서 많은 걸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고 인생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감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송팀 나와보세요. 찬송팀. 자, 찬양을 88장으로 드리겠습니다. 88장.